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가장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입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태도와 또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존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둘째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의 결여입니다. 극도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삶의 의욕감을 상실하게 되며 건강한 사회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셋째는 삶의 부정적인 말과 태도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다른 사람, 부모 혹은 세상 탓에 돌리기에 원망과 분노가 그를 지배합니다. 넷째는 우울증과 강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신경쇠약으로 정신적인 건강과 함께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잃게 됩니다. 다섯째는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그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심한 굴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처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숨기고 싶은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이 자랑이 되는 간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숨기고 싶은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 마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세무 공무원이라 하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도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마치 창녀와 같은 직업이고 나병 환자 같은 인생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악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그 일부를 착복했기 때문에 강도 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죄인 취급하여 함께 교제하지도 않았고 왕래하지도 않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을 정도로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재판관이나 재판의 증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예배에 함께 참석할 수도 없었고 배척당하고 멸시와 학대를 받았습니다. 자신도 세리라는 것을 밝히기 꺼려했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세리라고 밝히는 것을 꺼렸습니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소외된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상종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자신과 진정한 인간적 교제를 나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함 받고 치유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와 식사하는 장면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본문 12절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병든 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자, 육신적으로 병든 자, 가정적으로 병든 자, 사회적으로 병든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아픈 과거,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고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를 보십시오. 마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마태가 자신이 기록한 책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과거에 세리였다는 것을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과거에 숨기고 싶은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마태가 세관에서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3절에서는 자신이 세리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로 알려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지울 수 없는 상처라면 그 상처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 상처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둘째는 그 상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반응에 따라 행복해질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해석을 하나님의 섭리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성장기에 상처를 받았으나 그는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도 않았고 잘못된 반응으로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반응합니다. 요셉은 상처를 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로 인해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장인인 사울의 계속적인 공격은 다윗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처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과 태도는 온전히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상처 준 사울을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8편 6절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상처를 통해 부정적으로 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즉, 그 상처를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었으며 기쁨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응할 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어떤 과거의 아픔과 상처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문제를 은폐하고 묵상하면 더욱 자신의 마음에 오물만 담아 그 오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고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위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숨기고 싶은 상처, 아픔, 과거가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기쁨과 행복함,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